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으나 그들이 아직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드러났다. 그 여자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자이어서 그 여자를 드러내지 않고 은밀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 주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그에게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여자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이는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려는 것이니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하셨으니 이 이름은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내일 모레가 이제 성탄절인데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나 하는 진리를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닮도록 존귀하게 창조했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외모를 닮은 것이 아니고 성품을 어느 정도 닮았다 그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주 만물 가운데 사람을 가장 존귀하게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또 우리 인간을 사랑해서 인간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창조했어요. 그런데 그만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데 죄를 범했지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지요. 그래서 인간이 저주받은 세상에서 평생 고생하며 살다가 죽으면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저주의 형벌을 받아야 하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또 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서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 아담 때부터 약속을 했습니다. 구세주,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구세주를 성경은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에 그리스도라는 직분과 같은데, 그리스도라는 직분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아담 때부터 약속을 하셨는데 아담으로부터 4,000년이 지내서 지금으로부터는 약 2013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한 구세주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어요. 여기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요셉이라는 남자하고 정혼했는데, 약혼을 했는데 아직 동침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아이를 잉태했단 말이에요. 그래 요셉이가 자기 약혼한 여자가 자기하고 아직 결혼도 않고 동침도 안 했는데 아이 뵀으니까 다른 남자하고 동침한 줄 알고 파혼하려고 고민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꿈에 나타나가지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여자에게 잉태된 분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했지 마리아가 어떤 다른 남자하고 동침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또 천사가 말해줍니다.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예수라는 이름도 천사가 미리 지어주고, 예수라는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그 히브리 말은, 유대인의 말은 우리말처럼 이 소리 글자가 아니고 뜻 글자예요. 한문과 같이 뜻 글자라고. 그래서 예수 하면 예수라는 뜻이 있는데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하필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게 했는가? 그건 죄 없는 사람으로 태어나시기 위해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했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류는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 남자하고 죄인 여자하고 동침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죄인이 자녀를 낳았으니까 죄인 낳지 의인을 낳을 수 없잖아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없는 순수한 사람으로 태어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다. 우리는 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예수님은 죄가 없이 태어났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세상에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군가?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시고 죄 없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 목적을 열거하자면 수도 없지만은 오늘 이 시간에는 네 가지만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내일 모레가 성탄절인데 예수 성탄의 목적. 첫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1장 14절.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의 복음,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지금까지 들어본 일이 없는 하나님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마가, 요한, 누가복음, 사복음에는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의 복음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건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복음에는 예수님이 직접 선포하신 하나님의 복음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첫 마디는 지금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했습니다. 회개해야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구약시대 선지자들도 부분 하나님의 특별한 감동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도 대부분이 죄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오늘날은 목사가 선지자와 비슷한, 선지자는 아니지만 선지자와 비슷한 사명으로 이미 전파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데 오늘날도 교인들이 회개를 해야 이 진리의 말씀이 마음에 받아들여져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마다 회개하라고 말 잘 안 씁니다. 회개하라고 하면 교인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면 교인들이 좋아서 아멘 아멘 하지만 회개 안 하면 지옥 갑니다 하면은 다 듣기 싫어해요.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셔서 전파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마태 13장에서는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은 길가와 같고 돌짝밭과 같고 가시떨기밭과 같다. 회개한 마음, 그 마음이 옥토와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믿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30세까지는 보통 사람처럼 그냥 죄는 짓지 않으면서 보통 사람처럼 사시다가 30세가 되어서 3년 반 동안 복음 전하고 그 십자가와 구속을 이루셨는데
그 3년만 동안 부지런히 복음을 전했어요. 이 마태복음 4장 23절 한번 보세요.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그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예. 예수님이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전파했지만 회개한 사람들은 믿고 고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도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소나 양을 파는 사람들 다 쫓아내고 성전을 정결케 하고 거기서도 말씀을 가르치셨지만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안 믿었어요. 오늘날 우리도 내일 모레 성탄절을 지내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러 오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전파한 말씀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회개하고 이 말씀을 다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대로 믿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여기 병을 고친 기록이 아까 있잖아요. 이건 상징적인 거예요. 병을 고친 것을 통해서 우리 인격이 죄인의 인격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인격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병을 고쳐서 소경의 눈을 보게 해주고 벙어리가 말하게 해주고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가게 하셨지만은 그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우리의 신앙 인격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돼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두 번째 목적은 속죄양으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죽으시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에게는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원래 그리스도라는 말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런 뜻인데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기름 부음 받는다는 건 무슨 의미냐?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는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울 때는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선지자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왕의 직분 세 가지가 있어서 이 세 직분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신다, 그런 뜻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는 이 명칭이 붙었어요. 구약시대 제사장은 죄인들이 죄를 범하면 속죄 제사를 소나 양으로, 심지어 너무 가난하면 비둘기 새끼로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소나 양, 비둘기는 모형적인 제물, 상징적인 제물이고 참 제물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속죄 제물로 죽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8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 용서를 얻도록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예. 또
마태복음 20장 28절인가요?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이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왔다. 예. 여기 대속물이라는 말이 속죄 제물이라는 뜻이요. 우리들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는 속죄 제물. 이게 대속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값으로 죽으시기 위해서 대속물로, 속죄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탄절을 맞이하면 물론 기쁨도 있죠. 우리가 다 멸망받을 건데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참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있지만은 한편 생각하면 내 죄 때문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마냥 기뻐만 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심각한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죽으시러 오신 예수님 생각하면 기쁨보다는 감사한 마음이 앞서야 되고, 감사하다고 하면 내가 죄를 떠나서 이제는 깨끗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성탄을 우리가 맞는 건데, 예수님이 죽으셔서 내 죄를 깨끗게 했는데 나는 1년 동안 과연 깨끗하게 살았나? 깨끗하게 살았나? 세례 받을 때 내 죄를 예수님이 깨끗하게 씻어주었다고 믿고 교회 앞에서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1년 동안 내가 깨끗하게 살았나? 항상 깨끗한 생각만 하고 깨끗한 말만 하고 깨끗한 행동을 했나? 심각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바로 못 살았으면 회개하고 그렇게 성탄절을 맞이해야지. 이제 기쁘다 구주 오셨네만 하고 육신을 즐겁게 하는데 정신을 팔고 있으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탄절이 될 수 없어요. 이제 세 번째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세 번째 목적은 뭔가? 우리 인생들에게 부활과 영생의 세계를 보여주려고 오셨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 모릅니다. 사람이 정한 수명대로 얼마 동안 살다가 다 죽어야 되고, 죽으면 땅에 묻히든지 화장하든지 해서 땅에 묻히면 썩어서 없어지고, 화장하면 연기로 사라지고 한 움큼 채만 남았다가 그것도 시간이 가면 다 없어지고, 그래서 허무한 인생이다. 허무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 할 수 있는 대로 육신을 즐겁게 하고 육신의 쾌락을 누리려고 거기에 마음을 다 기울여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속죄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똑똑하게 부활하신 예수님 보여주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 인생들에게 사람이 죽으면 다가 아니다. 끝이 아니다.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부활을 해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안다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소망을 어디 두고 살아야 되는가? 땅에 두고 살아서 되겠어요? 우리는 죽어도 부활을 하고, 부활하면 예수님처럼 승천해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영원히 사는 세계가 있으니까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지. 죽을까 봐서 벌벌 떨고 하루라도 더 오래 살라고 발버둥 치고, 이건 성도의 생활이 아니에요.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좋습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건강하게 오래 살라고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나 그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건강하려고 하고 오래 살라고 해야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못하면서 오래 사는 건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건 짐승과 같은 생활이지 무슨 의미가 있냐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우리 교회의 첫째 목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예요. 그 목적에서 이탈되면 개인이나 교회나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모레 성탄절을 눈앞에 두고 우리는 어떤 정신으로 성탄절을 맞이할 것인가? 예수님이 전파하신 천국 복음을 우리가 이미 믿고, 예수님이 속죄양으로 죽으셔서 우리 죄를 다 대속해 주신 것을 믿는데, 우리는 이제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잘 해야 된다 그거예요.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았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4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도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을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너희의 믿음도 헛되며. 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죽어서 부활이 없으면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도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으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못했다고 하면 사도들이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너희 믿음도 헛되다. 우리 믿음이 다 부활을 믿는데 예수님이 부활 안 했다고 하면 그 다 헛되다 그 말이에요. 부활을 믿는 기독교 성도하고 부활을 믿지 않는 저 불신자들하고 어떻게 생활이 같을 수 있나? 우리는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잘 지킨다 그게. 죽을까 봐서 믿음 안 지키면 그건 부활을 믿는 성도라고 할 수 없어요. 아까 기도하실 때 다니엘은 사자굴 앞에서도 믿음 지키고, 그게 큰 믿음 아니에요. 30일 동안 기도 안 하면 사자굴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려고. 어디 기도 안 하면 죽인다 그런 말이 있나요? 성경 율법에 그런 말씀은 없어요. 기도 안 하면 죽인다. 그래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자기 양심 쓰느라고 사자굴에 들어갈지언정 문 열어놓고 기도했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우상 섬기지 말라는 그 계명 하나 지키기 위해서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서도 믿음 지켰잖아요. 왜 신약시대 성도들이 진리를 다 배워서 알면서 양심을 쓰지 않고 믿음 못 지키냐? 이제 4번째 말씀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4번째 목적은 예수님이 본을 보이려고 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았어요? 특별히 불신자는 내놓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아라.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이런 말씀을 하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을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워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부활만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목표가 2번째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라고 목표를 정하고 제가 20년을 증거했는데 참 잘 안 돼요. 20년을 외쳤는데 잘 안 된다. 우린 그저 예수 믿고 지옥까지 않는다. 나는 죽으면 천당 간다.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와서 예배하면 끝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처럼 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고 우리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굉장한 걸 배우라고 하지 않았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만 잘 배워도 우리가 얼마나 믿는 일을 잘하고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참 예수님의 그 온유 겸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이 마태복음 27장 12절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7장 12절 14절. 마태복음 27장 12절. 예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자신을 고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예. 자, 예수님이 죄가 있어요? 아무 죄도 없는데 모함을 해가지고 가이사를 반역했다. 별의별 죄를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고소를 하는데 예수님이 변명 한마디 안 해요.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을 보면 예수님 닮는 건 10,000분의 1도 못 닮았어요. 가정에서 부부간에도 아내가 남편 자존심 조금만 건들면 온유합니까?
당신 왜 그러십니까? 그래요? 신경질이 나와가지고 그죠? 예, 벌컥하고 또 아내들이 남편에게 좀 뭐 자존심 상할 만한 일 들으면 겸손해요?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우리가 온유와 겸손만 배워서 되겠습니까? 겸손도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하고 동등이요. 삼위일체 동등이라고. 그런데도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내놓고 땅에까지 오셨어요. 얼마나 겸손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다. 그렇게 겸손했어요. 이건 진리가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온유와 겸손 우리가 잘 배웁시다. 집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직장에서도 온유, 예수님의 온유를 배우랍니다. 또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요. 예수님의 사랑. 요한복음 13장 34절에 꼭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예. 이 예수님의 계명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은 가다가 중간에 변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요. 시간이 없어서 길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는데 본받는데 몇 가지예요? 온유, 겸손, 사랑. 적당히 배우지 말고 철저하게 배워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뭘 본받아야 하는 거면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아요. 예수님의 순종. 빌립보 2장 8절에는 나무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그랬어요. 죽기까지. 아까도 말했지만 동등이라니까. 하나님 아버지하고 예수님하고 명칭만 아버지 아들이지 그 우리가 편리하게 그런 거지. 동등이에요. 동등. 삼위일체라고. 그런데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지상에까지 내려오시고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많이 배워서 알기는 아는데 순종을 안 해요. 순종을 안 합니다. 그 다음 한 가지 더 본받아야 할 게 있는데 예수님의 그 영적 생활, 신령한 생활을 본받아요. 영적 생활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하고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하고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과 함께 계신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고 그뿐 아니라 아버지 안에서 살았어요. 꼭 이거 하나만 더 찾아보고 마칩시다. 요한복음 14장 10절. 요한복음 14장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네가 믿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들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그분의 일들을 하신다. 예. 예수님이 우리하고 똑같은 육체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도 육체로 사실 때에는 식사도 하시고 피곤해서 저녁에 잠도 주무시고 우리하고 똑같은 육체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예수님과 늘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영혼은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도 예수님은 허투루하지 않고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 받아서 한 거예요. 여기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하는 말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그분의 일들을 하신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누가 계신지 몰라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언제나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생활이에요.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한 말이 그 말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말씀한 거예요. 우린 이런 소리 하면 인간은 불가능한 걸로 생각해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의 인도를 받아서 아버지 뜻대로 살았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예수 계시고 성령 계시면 하나님 아버지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한 것. 우리가 예수님 본받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늘 3가지 말씀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본받아야 되는가? 3가지가 뭐예요? 첫째가 예수님의 인격을 본받으라고 말이에요. 인격을 설명하는데 3가지요. 온유, 겸손, 사랑. 2번째 예수님의 뭘 또 본받아요? 순종을 배우라는 거예요. 순종을 본받아. 3번째 예수님의 신령한 생활, 영적 생활을 본받아서 우리도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힘을 쓰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선한 생각, 선한 말, 선한 행동을 하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참으로 예수 믿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각자 잠깐 기도하세요.